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개그맨 김영석입니다. 샬롬. 제가 미르테 바이 박혜정, 우리 박혜정 원장님을 알게 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찬양, 찬송 그리고 CCM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네, 그걸 들으면서 또 쉬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우리 믿음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누는데 늘 저의 믿음 동역자이고 친구입니다. 지금처럼 늘 따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박혜정 원장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0대 때 함께 같이 지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때문에 친구들이나 연예인분들이 힐링을 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혜정이가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만 저 또한 혜정이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르테 바이 혜정을 다니고 있는 가수 조정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미르테를 다니면서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르테가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유하입니다. 제가 미르테 바이 혜정을 다닌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저는 박혜정 원장님을 보면서 참된 크리스찬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참 많이 배웁니다. 박혜정 원장님이 간증하신다고 들었어요. 박혜정 원장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 주님을 평생 찬양하며 그 찬양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고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바로 우리 양수리 수양관 애녹관 뒤편에 있는 야외 공연장입니다. 너무 근사하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역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토리 월십에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끝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우리 교회 집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혜정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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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토리 월십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르테 바이 혜정의 대표 원장 박혜정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초등처로 예소리 워십이거든요. 초등처에서 워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년 2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샵에서는 미르테 바이 혜정이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도 있긴 했는데 그 시간을 저희 직원들하고 좀 나눔의 시간으로 요즘에는 좀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미르테 바이 혜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미르테 바이 혜정이 제가 그 전에 이제 샵을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가 제가 만삭이었어요. 네,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샵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희 계획은 항상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을 하고 저의 계획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육아휴직을 받고 한 3개월을 준비를 해서 한번 나의 샵을 오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오픈을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모든 예배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조은영 자매, 이현주 자매가 있는데 그때 중보기도 팀을 그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은영아,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기도가 너무 진짜 필요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돼서 8시쯤이었나 전화가 오는데 언니 내가 꿈을 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 그랬더니 언니가 푸른 초장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은영아. 너의 이 말이 나한테 힘이 된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저의 조건, 제가 그때 딱 1억 있었거든요. 1억으로 강남에 오픈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난 돈도 없다. 진짜 물질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월세가 한 500, 600, 700, 800, 1000만 원까지 되는 데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 이러면서 떼쓰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부동산 전화를 받는데 지금 현재 1호점 그 청담 CGV 근처에 있는 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장 큰 방이 있거든요. 큰 방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성당에 십자가긴 했거든요. 노년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그때 만삭의 몸으로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곳이 맞냐고. 그랬는데 그때 평안함이 내 안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계약을 해요. 3,000에 300으로. 그리고 남편한테는 믿고 가자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여기 계약하자고. 그렇게 해서 따다닥 하고서 2012년도 11월 3일 날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 또 생각났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윤혜정 자매. 네, 저는 네. 박혜정, 윤혜정 자매가 있는데 같이 초등처에서 봉사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도 소울 친구로 할 정도로 기도 제목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오픈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혜정아, 내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오픈을 하는데 너의 기도가 참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죄송해요. 뭐였냐면,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우선은, 너무 감사하다, 혜정아. 너 기억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서 제가 박 실장으로 일할 때, 혜정이는, 윤혜정 자매는 그 선생님으로 일할 때였거든, 윤 선생. 너는 언제가 원장이 되고 싶어? 저한테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33살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의 계획은 분명히 지금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서 2013년도에 오픈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그때 들어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나도 너무 감사하다. 나는 윤 선생에서 윤 교수로 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 이런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최고로 감사했어요. 진짜.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단 하나도 없구나.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음의 소원은 네. 입으로 고백을 하고 혼자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에 거두게 하시고 또 잊어버렸던 거는 나눈 친구들을 통해 또 깨닫게 해서 간증이 되게 하고 네. 벌써부터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워서 어떡해요? 예, 나머지 시간이 정말 네네네네. 이야, 이쯤 되면 이제 이름이 궁금해집니다. 미르테 바이 혜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름이 첫째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나 또 들리는 것보다 더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르테라는 뜻이 어떤 뜻이고 어떻게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우선은 솔직히 박혜정 스킨케어 좀 촌스럽지 않아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근데 박혜정 스킨케어보다는 하나님 좀 럭셔리한 이름, 영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평생 불려지는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라면 너무 더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저희 고객님 중에 배우 김석훈 씨가 있어요. 그리고 김영철 씨도 되게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냈죠. 오빠 혹시 저의 샵 이름을 생각해 봐줄 수 있겠어요? 기도해 봐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김석훈 오빠가 CBS에서 클래식을 나가게 하는, 클래식 곡만 나가게 하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클래식은 아니지만 CBS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빠가 한 30개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름을. 근데 리스트를. 클래식 곡만. 그러니까 그날 나갔던 곡을 그냥 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철 오빠는 9이라는 숫자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좋지만 미국에서는 9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래 이러면서 9 스킨케어 어때?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뭐 장윤준 씨는 뭐 라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뭐 이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클래식 곡에서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전화 받을 때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7, 8번째에 미르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미르테 에스테틱입니다. 입에 척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르테 에스테틱을 쳤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건가 보다. 그래서 미르테의 뜻을 찾았죠. 슈만이라는 남자가 클라라라는 여자한테 결혼하기 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곡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신부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예뻐져서 나가야 되는 곳이지만, 근데 저의 모토가 있어요. 비전이자 모토가 뭐였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오면 이곳에서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뻐지게 해주세요. 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아팠던 사람들은 낫게 해주세요. 미용적으로 조금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르테의 지중해 나는 아로마가 있어요. 미르테 아로마. 그게 감기를 예방해주고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미르테 바이 해정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랍네요. 근데 집사님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어떤 목적과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분을 하나님 떠올리게 하셔서 네. 그분에게 그걸 나눠서 답을 얻게 하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네요. 주변에 네. 좋은 사람이 네. 있는 이유가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와, 저는 교회를 간다면 강남중앙침례교를 가고 싶거든요, 항상. 예. 근데 만약에 피부샵을 간다면 미르테 바이 박혜정 박혜정. 에스테틱 네, 꼭 와주세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 와우. 초대받은 예.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네, 어떤 그런 소망을 똑같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 저는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요한 3서 1절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피부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 피부의 근원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미르테라고 하는 이 샵이 영혼까지 관심을 쓰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영적인 테라피, 치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하신 육체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이 피부만 터치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터치하는 곳이 진짜 스킨 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석이 괜찮았나요? 너무 예. 훌륭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특별하게 아까 연예인도 말씀하셨는데 네. 150여 명의 연예인분들이 많이 손님으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특히 90% 이상이 크리스천 손님이라고 진짜 이게 은혜죠. 너무 복된 것 같아요. 네. 놀라운 거. 이런 것에서는 이미 저희가 잠시만 얘기해도 얘기 나눴는데도 비결을 사실 살짝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듣고 싶어요. 우선은 그 3명의 친구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을 하면서 한번 손목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인지를 몰랐던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을 다쳐서 그 3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 3명이 크리스찬 친구인데요. 연예인이에요, 심지어. 장윤주, 정여원, 황보라는 친구가 80 또래거든요. 그렇게 제 손에 익숙해져 있던 거죠. 이 작은 손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테라피스트들이 터치를 하니까 만족도가 없었는지 아무튼 조금 그러니까 저랑 많이 친해져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특히 연예인분들은 몸을 보여주는 거를 되게 꺼려하시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가도 되겠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장님이 있잖아요. 배운 스승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스승님한테 말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로 시작을 했는데 연예인이 연예인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소개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방송의 길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기도만 하고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압구정과 청담동에는 너무 많은 스킨케어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홍보 비용을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방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을 하나, 2개씩 하다 보니까 또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 방송을 보고 일반 고객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저 방송이 딱 아이 출산하고 나서 100일 후에 나갔던 방송이 게리뷰티라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 그 프로그램 봤어요. 아 정말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유명한 프로라서 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 우리 집사님의 그 미르테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선교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많이 합니다. 네. 이제 뱀을 잘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흉내만 내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 많이 시켜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교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선교를 많이 하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직원들은 또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게 되면서 네, 맞아요. 왜 원장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라고 하는 맞아요. 없지 않아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네. 미르테를 보니까 좀 특징이 뭐냐면 직원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기업. 세상에 와 우리 강남중앙 19회 기업에 이런 분이 있다. 땡큐 so much. 예. 너무 네, 감사하고요. 예, 자랑스러워요. 심지어 직원 모집하는데도 그 네. 베네핏 중에 선교 지원을 해드립니다라는 항목까지 들어있다는데 네.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업을 이끄시게 됐는지. 제가 2007년도에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우선 2007년도에 나가는데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일본까지 선교를 보내세요? 한국에 너무 못 사는 친구들도 많고 못 배운 친구들도 많은데 가서 봉사하면 되는데 굳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또 돈을 내고 가래요. 네. 왜 돈까지 내요? 교회에서 후원하면 되지? 이게 진짜 초신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 샵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떠나는 날 그 공항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 걸 다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계좌번호를 보내려. 자기 비행기 타야 되니까. 에? 아니 무슨 계좌번호를 보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진짜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선교에 대한 사명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혜정아 너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 아유 나 못한다고. 나는 진짜 그런 인재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이 한국도 너무 좋고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대신 하나님 저는 보내는 선교사 될게요. 그렇게 제가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질로 후원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해요. 여름휴가 때. 너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어디 갈래요? 이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한테 제가 그래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여름 휴가는 선교 가는 거다. 한번 가볼래?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딱 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후원을 해서 선교를 매해 보냈었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집사님, 네. I'm so proud of you.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일하는 그 맞아요. 곳이 바로 사역지구 교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이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부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얼마나 이 선교적 기업이며 이 미르테의 하나님의 또 향기가 날까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담 자매님 같은 경우는 우리 미르테에 입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네, 맞아요.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원장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섬기고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또 있을까? 저런 분이 크리스찬이신가 보다. 진정 크리스찬은 저런 모습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저분처럼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와.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도를 해주셔서 제가 잘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아,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이 있으시고 아,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죠. 아, 우리 원장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아, 원장님 왜 이렇게 사랑 많으신지 알겠다. 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담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지 않겠나. 네,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 미르테에서 또 선교 지원받아서 인디언 단기 선교 다녀오셨죠? 네, 그때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항상 제가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에 나는 이게 부족하고 뭐 물질적으로나 시간도 아, 이만큼 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먼저 21일인데 길 것 같은데 내가 너가 간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와. 시간적으로나 21일을. 네,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진짜 거기 가는 동안에도 제가 피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물질적 물건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집사님 너무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막상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주를 위해 할게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리 잡고 보낼게요 할 텐데 진짜 그때가 왔을 때 실천하는 것도 큰 믿음이거든요. 보니까 네. 미르테에서 또 놀라운 간증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진짜. 싶어요. 나눠주세요. 네, 우선 코로나 때 이야기예요. 최근 이야기인데요.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했을 때 지금 말고 한 4,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한 5월 3일 정도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5월 3일인가 2일 날까지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딱 마지막인데 저희는 또 신기하게 대구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대구를 가면 안 되는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엄청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때 그 은진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구에 가고 싶은 거야. 엄마를 보러. 근데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가라는 말도 못하고 이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을 정할 때 직원들과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도 이거는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해서 0표가 많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은진 자매를 했는데 7대 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근데 미영 원장님이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1%의 가능성을 두고서 만약에 너가 못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저는 X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가야겠다는 사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영 원장님 0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구를 가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복귀하는 날, 그 전날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자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열이 나니까 무서움에 그 새벽에 혼자서 응급실에 간 거죠. 갔더니 코로나 검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아침 한 5, 6시쯤 됐겠죠. 그렇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데 전 그걸 못 보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7시에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그 시간에 잘 안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화를 딱 받고서 은진아 그랬더니 원장님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카톡을 봤더니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제가 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혹시나 코로나일까봐 제가 기숙사도 못 들어가요.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역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던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은진 자매한테. 그래서 은진아 완전 기도할 시간이면 달라고. 그러고서 끊고서 소담자매한테 전화했거든요. 바로 소담아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성령님한테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성령님 이메일 보낼까요 말까요? 그 이후로 저희 계속 주고받고 하거든요. 뭐래? 뭘 하셔? 뭐 이러면서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끊고서 기도를 해요. 한 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수담아 뭘 하셔? 그랬더니 수담이가 잘 모르겠다고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 느낌이 지금 비몽사몽이라서 아무 느낌이 안 든다고.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딱 2글자를 알려주셨어요. 나병 환자. 그래서 왜 나병 환자지?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길을 피해서 갔더라면 그 나병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잖아요. 근데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믿음으로 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싹 스치더라고요. 얘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라는 뜻이구나. 그 마음으로 소담아 그러면 난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까? 믿고 가보자. 이러면서 은진을 우선 너네 집으로 보낼게. 혼자 있을 공간은 얘네 집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담 부원장님 집에 가면 물을 한 잔 먹이고 그 다음에 치유 말씀을 내가 보낼게. 그걸 읽고 같이 읽고 재워. 그리고 넌 나와. 그리고 너는 미영 원장님 집으로 가든 뭐 우리 집에서 지내든 그렇게 지내보자. 왜냐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종하고 바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은진 자매한테 전화해서 가서 소담 원장님이 부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고 거기서 쉬고 있으라고. 그때 이제 은진이가 전화를 받고 오는 기간에 제가 또 깨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제 마음 가운데 나왔던 게 이 집을 주신 게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거에 제가 섬길 수 있는 이 집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집으로 이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은진 자매가 그 이후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땠느냐고. 그때 3일 동안 소담자매 집에서 머물면서 그때가 이제 5월 5일에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6일날 검사 발표가 나는 거라서 그때까지 치유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너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보내주는 영상 계속 보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걔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목장님하고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요. 근데 목장 부부님께서 은진이한테 복음을 전하도 되겠냐고 했을 때 은진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은진 자매가 그날 이후로 크리스찬이 됐죠. 정말.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또 목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현우 목자님, 네. 최은영 부목자님. 네. 우리 강연우 목자님 부부 네, 쓰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세상에 그런 목자가 있으니 이런 목원이 있고 네. 이런 기업이 있고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비전, 네. 기도 또 기도 제목이나. 제목 받아야 할 것 네. 같아요.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자 하는 거는 선교에 대한 거, 물질로 후원 진짜 천국 가기 전까지
하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르테라는 기업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아가면서 그곳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도 너무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미르테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소담자님. 저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정말 좀 많이 걱정이나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으로 지내는데 이 마음이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리고 직원 친구들 그리고 저희 미르테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한테도 정말 이런 마음이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되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예.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 예, 아까 저희가 둘이 또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 예, 정말 스토리로 월십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소담 부원장님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기도를 하면 그 아래 거하는 성도님들은 평안하다고. 근데 우리 소담자매님이 예수님 만나고 평안해지셨다는 게 우리 좋은 우리 믿음의 우리 원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가 흘러서 맞아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흘러가는 것 같고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예, 은혜를 받아서 흘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직원이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아멘. 아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성전의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나중에 헤엄쳐 건너지도 못할 만큼 풍성하게 흘러 아라바 광야로 흐르다가 그 강가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약치료가 되고 그 열매는 양식이 되는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물이 미르테를 통해서 흘러가고 직원들을 통해 흘러가고 또 선교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스토리 월십 마무리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업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걸 볼 때 그것만큼 감동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서 고마워요. 힘들겠지만 살아내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미르테 저희가 뜨겁게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얼마나 1, 2, 3, 5점이 바쁘게 돌아갈 텐데 시간 뚝 떼어서 나와주셔서 고맙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스토리 월십 정말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우리 미르테 이 스킨케어 샵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 벳엘이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스토리 월십 보시는 분은 우리 미르테 바이 해정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줘도 되는 기업입니다. 정말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는 믿음의 우리 강중집 식구를 볼 때에 저희 부부의 마음이 또 마구 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감옥 안에 있어도 바울이 나는 달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이야기 역시 다음 스토리 월십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아름답게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 주 스토리 월십에 저희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한 성령님 마음으로 몸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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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부르신 곳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땅끝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업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된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우리 강남중앙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